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통 기도 제목 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암송하실 그때까지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하면 따라하시고 끝나고 나서 함께 여러분이 안 보시고 제 얼굴 보시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멘. 쉽죠?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절, 물론 너무 길까봐 조금 생략을 했지만 그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그걸 학개서에 나온 그 말씀은 신약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내게 온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 그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인복이에요. 인복. 첫 번째는 영권이고 두 번째는 인복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다 그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두 번째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요즘 좋은 직장도요,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또는 후배도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직장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잘 만나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든 며느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잖아. 그 사람 재산 보고 학벌 보고 사람이 잘못되면요 인생이 고달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으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성경 얘기예요. 성경. 모든 나라의 보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의 나중 그 성전을 꼭 교회라고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놓고도 내 인생이 이전까지의 인생보다 내 나중 인생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샬롬이거든요. 모든 것이 평탄하다. 거기에는 치우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때론 넘침도 없는 그냥 온전한 이런 상태 샬롬 평강을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 찍은 거. 지난 한 주 이거 놓고 기도하셨죠? 이번 한 주도 실제로 암송하시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가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의 회복. 그리고 학개서와 느헤미야서는 약 7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얘기가 아니라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70년 전이면은 지금부터 2026년이니까 70년 전이면 언제예요? 1956년이야. 그러니까 6.25 막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들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중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비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인 수사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또는 경호실장으로 그 잘 나가는 위치에 앉았던 사람. 어쩌면 그런 일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상 출세를 보면 최정점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왜? 아니 오늘날이야 뭐 비서실장하고 누구 하더라도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왕국에서는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최측근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가 올라갈 만큼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른 거지. 그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정점에, 인생의 정점에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그런 정도 되면 뭐 눈도 곁눈질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임금을 더 구워 삶을까? 뭐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무 처참한 그 형편을 듣고는 정말 슬퍼서 울고 금식할 만. 여러분 다 큰 남자가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었으면 금식은 할 수 있어. 기도도 할 수 있어. 울지는 않아. 얼마나 그가 정말 그 아픔으로 느껴졌으면 울겠냐는. 그 남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보통 같으면은 우리 고국이니까. 여러분 보통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지 140년이 흘렀어요. 나라 잃은 지 140년이 흘렀고 70년 전에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로부터 70년이 흘렀는데도 희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통 같으면 정들면 고향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왕 눈에 띄어가지고 자식 낳고 번창하며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야지 뭐 그 망해버린 그 나라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아마 모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 가운데 하나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 모든 것,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 명예 여기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요절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산 사람 느헤미야다 이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네 거를 구하지 않으면
네가 그나마 구해진 것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적당히 구해. 그렇게 속삭여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 내 것도 챙겨야지. 그럼 마귀의 속삭이면 결국은 어떻게 돼? 둘 다 안 돼. 둘 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가 구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고 이제 왕 앞에 섬기러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술을 올리려 들었을 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수척해졌잖아요. 뭔 일이 있어 너?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면은 한 번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왜?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마음의 근심은 얼굴로 드러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볼 때 지금 자기의 경호를 맡은 그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 야, 딴 생각 품는 거 아니야? 그래 물어본 거야. 너 왜 병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네 마음에 근심이 뭐냐? 얼굴이 그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상황을 얘기해. 내 고국의 형편을 들었더니 너무 비참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에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의 안전이 아니야. 왕의 안전, 신변 안전이 아니라 내 고국의 형편 때문에 내가 슬픕니다. 내 관심은 지금 딴 데 있어요.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맡은 일이 무슨 다른 행정직이거나 뭐 어떤 노동으로 하는 일이라면 생각이 거기 있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되지만 비서실장이라는 그 책무는 온전히 자기 24시간을 다 들여서 왕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자리는 반을 따라가는데 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관심이 지금 딴 데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잘못했으면 임금이 너 관심이 딴 데 있어? 어쩌면 느헤미야의 그 표현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심정으로 얘기해. 잘못했으면 아니면 평소에 느헤미야와 왕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으면 신뢰를 얻지 않았으면 그걸로 느헤미야는 거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그 말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적 그러면 뭐 세상에서 뭐 병 들었던 자가 병이 갑자기 막 난다든지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뜻밖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늘 쪼달릴 때,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미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힘으로 안 돼. 막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기적적으로 풀리는 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내 문제거리, 아픔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적의 이야기.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지 140년이 흘렀어요. 왜? 14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 140년 전에 망한 그 성벽을 140년이 지난 느헤미야 당시에 그 성벽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52일 걸려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52일. 여러분 140년 동안 못한 거를 한 2달도 안 된 채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예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14년 동안 기도해.
내가 평생을 놓고 기도해도 도저히 응답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 포기해도 더 이상 내 이거는 안 돼. 아무래도 이건 안 돼. 라고 어떤 포기했던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느헤미야 이 말씀을 담아 정말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단시일 내에 기적 같은 그런 정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할 때 모든 나라의 보배, 그 모든 나라의 보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이 그래서 내 소원이 뭐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를 가서 일을 수원하게 하려면 말하자면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왜? 거기를 갔는데 너가 누구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왕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어떤 증표, 왕의 증표. 뭐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 암행어사가 출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패가 있어야 돼. 마패 증서가. 암행어사야 그러는데 너 누군데 네가 그러면은 나 암행어사야 그러면 뭘 하겠어요? 말 쌈나는 거 증표. 그래서 왕의 조서, 왕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되면 필요한 제목을 이미 기도하는 중에 다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 기도할 때는 그게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진다면 이것이 필요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물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때 얘기해 볼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발견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겠죠.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주세요 막연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러면 몰라 그냥 주세요. 많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있었어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되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뭐 옆 동네 온 것 같잖아요. 옆 동네가 아니야. 요즘 참 챗GPT 이런 거 잘 사용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챗GPT에 제가 쳐봤어요. 당시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수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와 시간 딱 쳤더니 쫙 나와요. 직선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사막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야. 대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시리아로 넘어오는 그 길이 대략 1200km인데 딱 나와요. 1200km를 그냥 올 경우와 낙타를 타고 오면 대략 3-40일 걸린대. 3-40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어떤 이런 특명을 받고 오니까 낙타를 타고 왔겠죠. 약 3-40일 걸려서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대략 1200km를 왔는데 그러고서 그 여독을 풀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12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아니 왜 낮에 해야지. 낮에. 그러나 밤에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밤에.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 밤에. 15절에도 보면 그 밤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최측근하고만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직접 보는 거랑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보는가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뇌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심리가 희한.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위치도 있잖아요. 지금 왕의 최측근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보면서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내 눈으로. 그만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도 지금 40일 그 낙타를 타고 왔으니 여독도 풀고 하려면 좀 푹 쉬고 그럴 법도 한데 그 밤에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도요 남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남이 볼 때만 막 이래. 근데 안 볼 때는 농땡이 치는 거야. 안 볼 때. 그리고 조금 해놓고선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나팔 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자녀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해야 되는 공부가 사명과 이런 책임감을 얻은 어이는 하지 말라고 해도 지방에 들어가서 지가 하는 거야. 열심히.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보면 뭐 하는 거야? 게임하고 앉았어. 앉아는 있어요. 앉아있어. 앉아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TV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아주 망했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 지금 말이 많아. 여러분 모든 이 제도나 이 여기들은요 항상 문제가 부패야. 카르텔. 요즘 검찰개혁 얘기 많잖아요. 왜 그래? 다 자기네들 어떤 밥그릇 챙기는 일들 거기 다 몰두하고 있어요. 목숨 거치 일에.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일은 싫어해. 뭘 좋아하냐면 거기서 따라오는 떡고물을 좋아하지. 누가 일을 하기 좋아하겠어? 축구협회 문제가 뭐 고대 카르텔. 문제예요. 앞으로 그 문제가 커질 텐데 프로 축구 말고 요즘 아주 뜨는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프로야구. 저도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제가 프로야구 좋아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뭐 이렇게 꿰던 적도 있는데 저는 축구보다 야구 농구를 솔직히 예전엔 더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야구 보고는 한국 야구는 CC에서 제가 안 보긴 했지만
근데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뭐 야구가 떠. 우연히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다가 그 우리나라 야구 선수 피처 그러면 뭐 박찬호 뭐 있잖아요. 거기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나라 역대 정말 에이스 중에 하나가 윤석민이 있어요. 윤석민을 아는 분은 좀 야구를 좀 알았던 분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야. 근데 윤석민이 자기 이제 후배랑 뭐 얘기하면서 그 후배가 내가 본받고 싶은 뭐 선배를 얘기하는데 윤석민 선배 또 그러면서 갑자기 이대진 코치를 자기가 그 본받고 싶다고 딱 그러니까 이 윤석민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대진 선배를 따라하고 싶다고? 라고 하면서 쫑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이대진 선수랑 무슨 이 관계가 있어, 같은 한 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 한 팀에 있었는데 이대진이 한때 기아의 에이스였어요. 근데 부상을 당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바닥을 이렇게 헤매면서 정말 다시 이게 재기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가 같은 팀에서 이제 같은 이 룸메이트로 쓰는 가운데 괌에 전지훈련을 갔다. 괌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괌의 그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갔대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도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그 숙소로 돌아오는데 차로 오면 한 10분이면 오는 거를 이 이대진 선수가 거기서부터 또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룸메이트 선배니까 같이 뛴 거예요. 같이 뛰어가지고 숙소에 돌아왔더니 완전히 이 윤석민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쉬려고 그랬더니 너 먼저 그 샤워하라. 그러니까 선배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샤워를 하고 자기가 나왔더니 그러면 이대진 선수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샤워 운동에 팔굽혀펴기 하더니 이제 샤워해서 자기가 끝나고 이제 침대에서 자기 쉬려고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오더니 그래서 쉬나 봤더니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키더니 영어 공부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대진 선수가 3개국어를 한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대진 선수를 네가 본받고 싶다고? 너는 못해. 지금 이대진이 하나 2군 감독인데 아마 나중에 한번 이대진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 자체로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선동열이나 뭐 윤석민, 여기까지 급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배 선수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역량과 이 달란트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맡겨진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 할 때. 여러분, 자녀가 은사가 다 달라. 그렇지만 자기 그 위치에서 뭐 능력은 다를 수 있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최고로 타고난 정말 능력의 선수는 제가 볼 때 김병현이에요. 박찬호도 아니고 선동열도 아니고 김병현이 아주 뭐 제가 볼 때 타고났어. 천재야, 야구로 말하면.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의 달란트 안에서 자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진 게 뭐 솔직히 돈을 열심히 번다 해도 우리가 벌어서 무슨 이재용만큼 벌겠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자녀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지만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제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자리 갔을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 완전히 망한 나라의 그 후손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어떻게 미얀마에서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됐다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 얘기가. 지금 느헤미야 위치가 그 정도 올라갈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어진 일기 가운데, 그 상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야의 그림 가운데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 안에 괴물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본능, 욕망. 우리가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괴물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정말 끝까지 내 이성이 잠드는 순간 나를 그 괴물이 잡아먹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갈 때 뭐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출세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미쳤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이성이 잠드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괴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출세 성공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하나만큼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 때문에 저의 거의 한 30년 이상 저는 그게 약점이기도 해요. 뭐 하나를 알려면 그거 관계된 걸 다 알아야 돼. 피곤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사람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책이요. 무지무지 사. 이 책이 쉬운 책이냐? 전부 다 미국의 최고 저명한 교수들이 쓴 전문 서적이에요. 골이 아파. 어디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사람이. 근데 남은 한평생 정말 사람이 뭔지 연구해 보리라고 제 나름으로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누구한테 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내 인생 걸었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은 그러면 사람은 어떤 건지, 사람이란 존재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괴물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욕망이 살아나서 포장해버릴 때 무서운 길로 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원찮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흥왕하다는 말을 안 쓰여요. 제가 영어에서도 흥왕하다는 말을 한 단어로 나오지는 않아. 흥왕하다는 말은 보통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자체가 번성하는 거. 그리고 그게 퍼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번성할 수 있어. 했더니 뭐 돈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러니까 번성했어. 번성 플러스 스프레드, 퍼지는 거. 그래서 이 흥왕하다는 표현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흥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로서 보면 이미 그 자체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성공할 수도 없어. 최정점에 오른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위치,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뭐예요? 나 잘 되는 거야, 나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래, 뭐라 그래? 야, 누가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는 거 아니야. 저 전에 그랬죠? 그게 애를 망치는 거, 나라 망치는 거예요. 지 자식 잘 되고, 지 혼자 그래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뭐 사법시험 보고, 판검사 되고, 군대 막, 지 잘 되는 거야.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사회를, 공동체를.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그런 애가 잘 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런 애는 잘 되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왔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때 이스라엘을 흥하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노후, 내 먹는 거, 내 자식, 요거에만.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넓은 손. 우리는 그러면 쫄딱 망할 것 같아. 아까 말했었는데 그 마귀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그 용서순처 샘물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나 하나 잘 되자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꼭 큰 교회는 대기업 같아요. 작은 교회는 그냥 소상공인이야. 존재 목적은 뭐예요? 생존. 부흥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옆 교인들 뺏어오는 거. 그럼 성공, 부흥했다. 자기 교회는 번성했는지 모르지만 흥왕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암이 그거 아니야. 암은 뭐예요? 다른 모든 주변의 에너지를 자기가 빨아들여. 세포를 다 죽여요.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작은 교회부터 무너지겠죠. 나중에는 대교회도 무너져요. 옛날에 소상공인 안 된다 그러지만 요즘 여러분 저 홈플러스 망해가잖아. 교회도 그럴 수 있어. 진정한 부흥, 흥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는 우리 이 소망교회도 정말 하나님 흥왕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의 출발은 느헤미야의 결단과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기도할 때만 해도 이 일이 될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날에 정말 보배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어떻게 노후 준비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별거야?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 순간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뭐 목숨 부지했다고 산 겁니까? 살아도 죽은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꿈이 사라진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오지 아직 않았어요.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차라리 책이라도 한 글이라도 더 읽고 성경이라도 한 말씀 더 읽고 암송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절실하게 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요즘 일주일 24시간이 부족해. 솔직히 책 읽느냐고 사람들 연구하느냐고 이제 조금 알겠어. 여러분 안에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있어요. 포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순간 튀어나와. 이성이 잠들 때. 내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갑질. 괴물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먹으면 이성이 잠깐 멈추잖아요. 괴물이 튀어나와.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런 사람이 막 술 먹고 나면 별짓을 다 해. 왜 그래요? 괴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내 인생도 그 남은 세월 나도 흥황하게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그마한 일이라도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안부 전화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그마하게 실천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